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식탁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단 본문이 한 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가 짧을 것이다. 소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설교 원고 분량만큼을 합니다. 어떤 분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리 웨이의 집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그 식탁에 대해서 함께 잠깐 묵상해봤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루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상처가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식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세상의 가치 판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 판단에 지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멘을 잠깐 잊어보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종종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른들에게도 많이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네, 혹시 좀 그런 말 들어보셔서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먹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언제 예수님께서 먹을 거 앞에 두고 이건 칼로리가 좀 세. 네, 그러면서 이건 먹지 말고 가려서 먹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제의 대부분은 다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혼자 밥 먹는 거, 우리 줄여서 혼밥이라고 하는데 혼자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홀로 일어나 아침 식사로 하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게 상당히 멀리 느껴지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 죄인과 세리 함께 있기 어려운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식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식사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식사하기 싫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뭐라 그럴까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요. 또 카톡도 보내기 싫습니다. 네, 거기서 보내오면 또 짜증도 냅니다. 왜 보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은 잘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도 하나도 몰라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셔서 오히려 막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실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사탄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네, 먹는 겁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험이 될 만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먹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식탁에서 이렇게 단순히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 먹고 마신과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이 먹고 마심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식탁은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는 자리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잠깐 생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셨을까? 일용할 양식. 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을 비정규직이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하루하루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기왕 구하게 하실 거면 이렇게 한 달치씩 구하게 하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1년치 연봉으로 한 번에 주신다든지, 좀 이런 거 어떤 분들은 주님 저에게 주실 복을 쪼개서 주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확 몰아가지고 그냥 시드머니처럼 마치 그 재벌 사장님이 아들한테 그냥 한번 쫙 물려주듯이 우리도 교회 등록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밀리언 정도를 우리 어카운트에 딱 넣어주시면서 우리한테 텍스트 보내주시는 거예요. 조금 보냈다, 아껴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교회 다닐만 한 텐데. 그런데 온 우주에서 제일 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영어로 얘기하면 데일리 브레드인데요. 여러분 왜 데일리 브레드를 이렇게 구하셨을까? 사실 이 데일리 브레드의 좀 뜻을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매일 음식이 내렸습니다. 그게 뭐죠? 네, 좀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만나. 만나의 뜻이 뭘까요? 만나. 이거 할 때 그 만나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뭡니까? What is this? Yeah, what's that? What's that? 이게 뭐야? 우리말로 이게 웬 떡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유래된 말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상당히 낯선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는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데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노동의 대가 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 이게 뭐였을까요? 선물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선물. 사실 이와 같이 맥락을 잇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만나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고 있었다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광주리 좀 성경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만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도 안 남겼다는 거예요. 남길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만나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다음 날이면 상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먹을 만큼만 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남은 음식을 좀 싸주시면 어떨까요? 12광주리를 모으지 말고.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정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싸가지 마세요. 청년들 싸가지 마시고, 네, 없는 분들 싸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샀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일 거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면
내일 먹을 게 준비되면 이상하게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일이 뭔가 보장이 돼 있으면 이상하게 기도 안 해요. 우리 쌀통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쌀통에 쌀이 들어있을 때 쌀을 풀 때는 그냥 쌀통이 쌀을 주는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쌀통을 긁다가 우리가 바닥에 팍팍 긁히는 그 순간부터 잠깐 쌀 돈도 없는데 그때부터 주님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저 이거 이제 살 돈도 없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언제쯤 도착한다고 미리 좀 알람 서비스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방 몇 마일 후에 좌회전 이런 거 해주셔야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뭔가 용기를 가지고 갈 텐데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롱 저니를 이 걸음을 걷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그렇게 걷게 하셨다고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더 욕심 부려가지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렇게 많이 모았더니 이상하게 더 하나님 안 찾아요. 주머니가 막 든든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가득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안 찾게 돼요. 뭔가 좀 비어있는 것 같고 자꾸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 일은 난 이러면 정말 막 슬퍼지는 것 같고 이러면 더 막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갖게 되고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치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해서 애굽을 했는데 이제 광야에 와서 자유의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서도 노예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노예 생활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는요,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이 보장이 안 되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내일이 확답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확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있는 거 많이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요, 하루의 양식을 뭘로 느낄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으로 느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저녁에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막 해주면 아이들이 먹고 막 즐거워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식을 주는데 애들이 막 겁에 질려요. 그리고 막 걱정합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 아니겠지? 네. 내일은 안 주시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면 먹어요, 그냥. 선물인 겁니다.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노예는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주어지는 양식이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아니 조금 더 주셔야 그래도 내일도 살아보죠. 아니 한 번에 왕창 주셔야 그래도 한 달치를 살고 그래야 1년치를 살고 인생이 쫙 펴질 텐데 왜 이렇게 조금씩 주셔가지고 늘 불안하게 하세요?
마음이 노예면 떡 많이 모은 노예입니다. 아무리 만나를 많이 모아도 마음이 노예면 만나를 많이 모은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떡 많이 모으고 있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많은 것을 모아보려고 내 힘으로 모아보려고 힘쓰고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힘쓰고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성공해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떡 많이 모은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떡은 많이 모였는데 마음은 늘 노예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아들은 일용할 양식을 즐거워합니다. 왜? My God is giving God. My God is giving Father. My God is Almighty God. He is Almighty God. 항상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 주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라고 믿기.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식탁에는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해도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식탁은요, 나에게서 우리로 옮겨지는 나눔이 있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요새 한국이 여러분이 요새 들려오는 이 지금 뉴스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막 걱정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나눠줄 게 없어가지고 스스로 바이러스를 막 나눠주고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함께 더 중보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안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네. 오늘 같이 할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나눔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식탁은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이요?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 여러분의 우리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종종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청년부를 맡을 때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 로컬 미니스트리 사역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근처에 그 발티모어가 있으니까 이 발티모어에 가서 발티모어에 있는 빈민 아동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토요일날 가서 이제 그 사역을 돕는 건데요. 뜻이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봉사를 함께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자 했는데 잘 갔는데 한번 해보자 했더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처음 같이 그 사역에 동참했던 날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 다 반신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막 기대도 되고 또 이게 또 얘네 그 발티모어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폭동도 막 일어나고 애들 들여다니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마음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났고 저희들이 그 아이들과 이제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딱 갔더니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통제가 아니에요. 네.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뭐 애들이 막 날아는 안 나겠지만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 막 이게 아이들이 쩔쩔매고 저는 심지어 욕까지 들어먹었어요. 다행인 것은 제가 영어를 그때 잘 몰라가지고 욕하는데 제가 충분히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막 그렇게 되게 막 힘들게 하고 겨우겨우 애들 막 먹일 거 다 먹이고 해서 보냈습니다. 보낸 아이들 딱 보니까요. 아니라 다를까 애들이 다 폐렴병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딱 했어요. 얘네들이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해도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지. 네. 목사님 왜 우리 이런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지 혹시 말하더라도 나는 이미 상처를 안 받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이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얘들아 그래도 우리가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청년들이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같으면 폐렴병 같아가지고 막 지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같으면 대신은 내가 안 하겠구나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유 거기 청년들이 그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사역을 하면서 저 빈민 아이들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는 그저 나만 잘 경험하고 내가 나만 성공하고 나만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자리. 우리가 이번에 개신자 전도운동을 함께 전도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있어요. 지경을 넓히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능할 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이 사람 건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오랜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영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 그 죽음의 사망의 상태였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나를 잡아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네가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11조는 제대로 했니? 어떻게 예배를 안 빠지고?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거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잘 썩어지다 왔니? 그러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보여주었니?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을 다 한 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미 주님의 교회의 성도는요,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 나눠줘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로 함께 나눠질 때 예수님의 식탁에는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여러분 졸업도 해야 되죠. 또 뭐도 해야 되죠. 진로의 문제도 정해야 되죠. 사업의 확장도 해야 되죠. 어떤 일들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시간.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말하는데 영 그게 없어가지고 말씀도 없어서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나의 말과 내 혀가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급하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그래도 함께 예배드릴 때 언어적인 문제가 없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 꼭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교회를 가든 간에, 꼭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어떤 교회를 가든 간에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1년 동안 품어야 될 태신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카톡에 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카톡에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다 교회다니는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카톡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도 그리스도의 사랑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신자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예수님의 식탁이 저에게 주어졌고 누군가가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그저 머물러서 썩어져 버리고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당장은 이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되어서 주를 높이고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꿈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너무 멀리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연락처 속에서, 여러분의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니 혹시 그것이 내 자녀라면, 아니 혹시 그것이 내 부모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태신자를 내 마음에 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이 식탁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우리 마음의 오늘 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다 같이